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희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과학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긴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주께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엎으소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고 또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이 있고 약이 있으면은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그것을 치료할 수 있고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고 또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 정말 사소한 병에 걸렸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프리카나 여러 오지 지역에 가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이 약, 항생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살지 못하고 또한 해열제 그것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살리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나갈 때 또한 그 죄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 죄가 마치 병균과 같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의 피를 썩히고 살을 섞여서 결국 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끔 되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려 죽이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버티고 그것을 죄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지파들이 있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이까짓 걸 가지고 이러느냐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계속되면 교회를 쓰러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함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와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에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기브아 지역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했다가 그것이 잘 안 되고 오히려 그 첩을 욕보여서 죽게끔 만드는 그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즉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대하는 방식이 지파마다 달랐는데 나머지 11지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옷을 찢고 또한 이 죄를 이스라엘 중에 없게 하자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까지 첩 하나 죽은 거 가지고 그까지 여자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짜 죄는 뭐냐면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고도 가슴을 치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나갈 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결을 요구하시고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죄를 쳐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0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까지, 즉 이스라엘의 모든 끝에서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여서 그들이 가슴을 쳤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이스라엘 중에 자행됐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슴을 치고 그들이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살고 있었던 게 바로 베냐민 지역이고 또한 이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건의하죠. 그게 뭐냐면 너희 지파 중에 불량배들이 이렇게 참담한 짓을 저질렀으니 그들을 너희 중에서 제해버리라 라고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권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20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담한 죄를 지은 불량배들을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죄보다 자존심이 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뭔데 우리 베냐민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너희가 뭔데 왜 우리 베냐민 사람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고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즉 나랑 친한 사람이 하면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일이고 그 정도면 괜찮은 일이고, 또한 남이 하면은 그것을 악착같이 물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내 편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희석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의 문제가 그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지파들이 우리 지파를 간섭하려고 한다, 다른 지파들이 우리 지파 식구들을 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즉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가 우리 지파를 건든다, 즉 네 편 내 편의 논리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베냐민 편도 아니고 또한 다른 11지파 편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바로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감싸고 오히려 더 나아가 11지파와 전쟁을 벌이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랑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리고, 나랑 친하면은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용납할 마음이 있고, 또한 나랑 친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데도 끝까지 물고 늘어서 잡아뜨리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소가 이웃집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공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정은 무엇입니까?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두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정이 깨지기 시작했을 때 나라가 무너지고, 또한 이 공정이 깨지기 시작했을 때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 죄인들을 감싸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한 나랑 친한가 나랑 친하지 않은가, 내 마음에 드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나랑 친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